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 제단을 사모하시며 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지금 살펴보는 부분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 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살펴보는데 뭐 바벨론, 아수르, 또 블레셋, 모압, 뭐 암몬, 또 다메섹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하고 있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 수천 년 전에 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것은 뭐 지금 나와 별 관계가 없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각각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심판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바벨론은 왜 하나님으로 심판을 당했는지, 아수르, 또 블레셋, 다메섹, 오늘 우리 애굽은 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또 반면교사라 그럽니다. 남의 허물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어떤 뛰어난 점, 나보다 잘하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본받을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또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왜 애굽이 심판을 당해야만 했는가? 혹시 내 안에는 애굽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 이유가 내 속에는 없는가?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가? 우리나라와 민족에는 없는가? 이것을 첫 번째 관점으로 보시고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느 내용으로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와, 하나님이 각 나라를 심판하실 때 저렇게도 심판하시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우리 계속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안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이 없는지 살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정 내가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애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은 다른 열방보다도 독특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독특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독특합니까? 야곱이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죠. 그리고 430년 동안 그 속에서 비록 종살이하며 살았지만요, 그들이 그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야곱과 그 후손들,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수치로 계산하면요, 엄청난 겁니다. 70명이 430명 만에 장정만 60만 명, 줄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한 큰 민족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애굽은요, 그 보잘것없는 한 가문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기까지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은 지금 이사야서 19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가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한번 겪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다른 여러 민족에 비해서,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독특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도, 광야 여정 속에서도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들이 조금만 뭔가 부족하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도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애굽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 강대한 안악작전을 보고 나서 그들 뭐라고 불편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뭔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마음으로 어디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도저히 넘지 못하는 그런 벽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봐보십시오.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 애굽의 그 부유한 경제력, 또 뛰어난 학문과 기술, 그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항상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이라도 어떤 환란이나 문제가 닥치면 늘 애굽을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 애굽에 있었다라면, 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들은 애굽을 늘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살펴보고, 먼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굽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의 내용은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왜 남의 얘기가 아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아멘. 애굽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움입니다. 내부에 이웃이 이웃과 싸웁니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칩니다. 형제가 형제를 칩니다. 이것은 애굽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서로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요란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서로 싸운다고. 편이 갈라져서, 당파가 나누어져서 피가 튀는 싸움을 서로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무엇을 계획을 하고 무엇을 시도한다 해본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라를 운영하고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날 때 이것을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들이 어디에 찾아갑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 그들이 무슨 지혜를 짜낸다 하더라도, 무슨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말은 헛것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마저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마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왕이 생깁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주인이 생깁니다.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포악한 주인입니다. 잔인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지금 혼란이 있고 어렵고 무엇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짓밟고 약탈하고 없는 이나 못한 그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날 것을 하나님 예언하십니다.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풍요로움, 경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애굽 땅에 흐르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의 근원이 바로 이 나일강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하고 그 애굽 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냐? 그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계속 흐릅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의 강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런 큰 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푸석푸석한 흙먼지 날리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지면요,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부유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 애굽 땅은 하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일강물만 계속 잘 흘러가면 나일강을 근원으로 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고기도 잡고 모든 삶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풍요의 근원인 나일강을 마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니까 강에서 악취가 난답니다. 강물이 줄어들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일강에 악취가 날까요? 물이 오염되어지고 물이 줄어들게 되면요, 강물 속에 살던 그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썩어서 부패해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물이 마르냐면은 갈대와 부들이 시들 정도로, 갈대는 뭡니까? 습지에서 물기만 조금 있으면요, 잘 자랍니다. 근데 이 갈대마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나일 강물이 아주 바짝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계속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아멘. 이 나일강이 마름을 통해서 강이 말라가고 뭔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그 나일강 언덕의 초장, 나일 강가에서 그 농사는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나일 강물이 범람해질 때에 나일 강물이 땅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 강물이 빠져나간 그 비옥한 곳에다가 곡식을 심고 곡식을 가꾸고 그렇게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농사를 짓지를 못합니다. 초장이 다 말라버립니다. 밭이 다 시들어버립니다.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있듯이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에는 곡식이 없을 그때라도 이 애굽에는 나일강의 그 복을 통해서 늘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탄식하고 낚시하는 자들이 슬퍼하고 거물을 치는 자들이 피곤할 것이다. 강물이 이 정도로 말라버리면 어부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낚시하는 사람 낚시 던질 데가 없습니다. 건물을 치는 사람 건물 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산업이 하나하나 망가져 갑니다. 농사가 망가져 가고요, 어업이 망가져 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9절 10절에 보니까 세마포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세마포는 뭡니까? 이는 어떤 공업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또 우리 자영업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돈이 안 들고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검신하리라. 품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품꾼들이 근심합니까? 먼저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서 하루하루 그냥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경제가 활성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일한 만큼 대가,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 겁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수입이 발생해야 저 주인이,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줄 건데, 오늘 일당을 줄 건데 저 사장님도 돈이 없어서 내게 일당을 못 주네. 어떡하지?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나라가 어렵고 내분이 일어나고 악한 지도자가 생겨서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한 게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전체가 다 어려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11절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다. 여기 소안은요, 애굽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뭐 왕족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그 방백은 어리석고 지혜로운 모사들은 책략을 내어봤자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이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런 소안에 사는 방백들, 노베 방백들, 애굽의 지도자들입니다. 애굽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뭔가를 지혜를 짜내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손대면 잘못돼.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뭔가를 하기만 하면 그릇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메사를 잘못 가게 합니다. 경제를 손대면 경제가 더 망가져 버리고요. 안보를 손대면 안보가 더 망가져 버리고요. 외교를 하면 외교가 더 망가져 버리고요. 또 학교, 학문, 교육 이 분야를 손을 대버리면요 더 망가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15절까지 보니까 나라가 어렵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말도 못하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뭔가 대안을 내고 뭔가 해보려면 손대는 것마다 망가져 버리고 더 안 좋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 머리부터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아무 할 일도 없다. 국가가 완전히 국가가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와,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시대 2019년도 대한민국,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기로 한 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겁니까? 뭐가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16절 이후에부터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때리시지만 애굽에게는 특별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때리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것. 자, 그런데 조짐이 있고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 다시 회복되어질 조짐, 징표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징조와 증거가 있을 것이랍니다. 그 징조와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애굽 땅 중앙에 뭐가 생겨집니까? 제단이 생겨지고요. 그리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 뭐가 세워집니까?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못하는 나라의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제, 안보,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이 상태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고 나아가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15절까지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19절과 20절에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저 청와대 앞에 저 악한 지도자, 포악한 잔인한 주인,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이 당하는 모든 재앙을 우리가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회복의 징조, 행보 회복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추운데 그곳에도 비가 올지 모르는데 그 아스팔트에서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수백만 명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고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까지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이 모든 재앙,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경제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 안에 서로 내분, 분열, 내란이 일어난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저 북녘 땅까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까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정리할 겁니다. 내년에 평양 갑니다. 내년에 평양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 광화문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 그대로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동상 찍어 쪼개고 김정일 동상 불태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셨을까요? 왜 애굽을 치셨을까요? 우리 20장입니다. 2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자,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20장에는요 이 애굽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포로로 막 끌려갑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허리를 신을 벗고 허리에 배를 끌고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지냅니다. 무엇을 보이려고요? 애굽이 아수르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와 우리가 믿던 나라잖아.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나라인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손을 벌리고 마음을 주고 의지했던 그 나라가 어찌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이유가 이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의지의 대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싶은 그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이켜라. 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왜 애굽을 치셨는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치시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라.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몬주의에 빠져버리고 교회 건물은 수십, 수백, 수천억짜리 지어놓고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그런 너희들만의 그런 잔치를 벌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와라.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애국이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백성들 깨우시기 위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국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